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축복 여기 계신 모두 성도분들 모두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저희 한 주일 동안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대로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우리 죄를 속량했다는 찬양 부를 때도 나오잖아요. 속죄에 대한 속죄라고도 얘기하고요. 속량이라고도 얘기하고 대속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속량하신,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좀 힘들다고 느끼거나 어렵다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분을 내가 정말 은혜로 누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고 내가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주 동안에도 이 대제사장 대신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 재산이나 동물 노예 등을 있잖아요. 재산 같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대속 그 죄를 대신 갚을 물건을 주거나 재물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갚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어느 남의 집에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키우던 어떤 굉장히 애완견 요즘에는 동물이 있는데요. 다른 집에 피해를 줬어요. 그럼 예전에는요. 피해를 준 동물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만약에 노예가 됐다면 똑같은 곳에 이렇게 만약에 팔을 다치게 했다면 동일하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요, 노예나 동물이나 이런 걸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큰 재물을 주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속량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나 동물이나 나의 소유물이 너무 사랑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녀를 대신해서 죽게 하겠다.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 속량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그건 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방도 다니고 저희 막 다락방도 다니고 성도들을 만나면 참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면서 있었어요. 우리는요 죄를 지었잖아요. 사단의 계속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요 아무거로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요 재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죄는요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고 땅의 꽃들도 다 저주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저주받은 피조물로 사망에 이르는 피조물로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것이 속죄, 대속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매일매일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그 은혜가 매일 누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찬입니다. 우리 매주는 하지 못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여러분께서 항상 그 은혜를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장 다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뭐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는 형제, 자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우리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항상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이 복음이 없어 멸망하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명하신 우리의 사명,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나를 이 상태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속량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우리가를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와 사명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대제사장께서요, 뭐 하시고요? 승천하셨어요. 그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분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여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분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 말은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분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랬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있잖아요. 이 언약을 약속하시니, 또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약속하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요, 어떤 분이세요? 미쁘신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고요. 우리처럼 약속했다가 잊어버리고 저는 요즘에 자꾸 건망증이 오는지 뭐 자꾸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한 기억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그분께서 그런 약속하신 이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이니, 신뢰할 만한 분이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고, 그렇게 알고 모이기를, 그리고 또 언제까지요?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세가 가까운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항상 모이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어떠할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날이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다고 느낄 만큼 힘들 때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이 믿음과 약속하신 일을 그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또 소망을 반드시 되어질 거라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소망으로 계속 예수 복음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일이에요. 그분께서요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우리 세 가지 주일날 배웠습니다. 왜 우리 부르셨어요? 오직 복음하려고. 다른 길이 있나요? 새롭고 산 길을 연 새 언약을 펼치신 분, 우리를 죄사하신 분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문제 오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이 기도하지 말고 자꾸 방법을 찾잖아요. 내 생각대로 매달리고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하나만 그분이요 성취하신 것 중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성취하신 그 방법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요 우리가 불러주세요 해서 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 증인되라고 사명 주시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의 삶 살게 하시잖아요. 그 시작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 길 위에는 다른 것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좋은 물건이 있잖아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우리는요 말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이 기쁨, 이 평안,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거 정말 우리 누린다면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자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은 누구의 생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모르겠다면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은 데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령 충만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세계 복음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데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올해 히브리서 몇 장이죠? 3장
13절입니다. 다시 원단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지금 약속하신 히브리서 우리가 세 절 본 것처럼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보면요 어떻게 얘기했냐,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단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읽으면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셨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요 우리가 불신앙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완고하여져서 불신앙하여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광야에 들어가지 말고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져 시차가 되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을 지금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을 불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믿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는요 지킬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실 것입니다.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대부분 이거에 매여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요, 완벽한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가장 선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이 있으신데 왜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봐. 왜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이 믿음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교회, 우리를 어느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사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평생 언약. 우리는 영적 군사,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의 언약 주셨습니다. 5가지. 지금 가가지고 이번에 5가지 자 해봅시다. 근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고. 항상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정말 2가지를 모든 성도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많이 나오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후대 세우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임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직식 준비하면서 이제 권사에 관한 책도 읽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에 대한 책도 읽는데요. 거기 권사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사는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근데 우리 거룩한 소원이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두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거룩한 소원, 평생 언약, 미래 언약, 그리고 우리의 방향,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후대에 세우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거룩한 소원을 두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를 하며,
내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게 거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권사의 이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 선택하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뭐가 좋을까요? 육신적으로 선택할 때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복음을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 거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대회예요. 저 복도에 막 있잖아요. 선교 어떻게 가슴에 남게 할까 그랬는데요. 보시면 선교 나무가 있어요. 우리 한나라 놓고 기도하라고 계속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막 그런데 아직도 갈등하시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열나라 막 정하기도 하고요. 진짜 한나라, 내가 집중해서 평생 나의 삶에 또 우리 가문이 응답받을 한나라, 정말 이 선교 축제 기간에 선교 주일에 마음에 담고요. 그리고 한나라 적어보고 선교 나무에 걸어보고 그렇게 해보시고, 또 거기에 보면 사진 찍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선교 나의 선교에서 사진도 찍고 기념하여 남기고, 정말 평생 내 지금 한 나라를 내가 정하는 그 전환점 되시길 바라고, 만약에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확신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 한 선교지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오시는 선교사님들 5개 팀이잖아요. 5나라니까 다 돌아가시면서 선교 포럼 하실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의 선교 포럼을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나라가 없다면 그 한 나라를 확정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시간표, 선교의 달에 우리 교회에 또 선교주일에 선교 축제가 있는 기간에 정말 모든 성도분들께서 선교의 축제에 누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증인입니다. 그 증거하는 것, 전도, 선교, 당연히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 확정, 하나님의 소원에 합하는 우리의 소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곧 세우는 교회로 사랑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설 선교의 달에 전 성도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담아 평생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언약의 여정 갖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주가 주신 사명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각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과 전 성도가 선교의 한마음 갖는 선교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